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오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너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오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7장 35절 이하 말씀부터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정죄를 하지 않은 이 주님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없었어요. 없다가 처음엔 있었다가 중간에 없었다가 다시 이 본문이 기록이 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아시아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 특히 목회를 할 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필사자들이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 우상 숭배나 정말 그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영적 싸움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의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시 또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 사실만으로도 저들에게 이것이 어떤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건에서였는지 몰라도 이 말씀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없던 사본이 많았고 또 있는 사본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록된 지가 다시 한 400여 년도 그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말씀으로 전적해서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씀이 꼭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죄를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 메시지에 너무나 부합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요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판하고 그래야 나중에는 그 로마의 어떤 그 법의 효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 사실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이 더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바리새인이나 우리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이비가 아니고 그런 우리를 이간질하는 우리를 정말 혼탁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좀 하나님의 말씀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으러 갔던 자들도 잡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그 자리에서 제갈길로 갑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도 돌아갔고요. 또 자기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길을 떠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다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서 다시 자기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감난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하루가 지난 그 새벽에, 여기서 아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다는 그 새벽 미명이 지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면 5시, 6시 정도가 됐겠죠. 그때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여기서 들어오시니라는 이 말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의 땅을, 그 수가선 그쪽을 내가 통과해야겠는지라는 그 반드시 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아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일까지 아시고 아시는 그분이 오늘의 이 가르치는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도 주님은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정말 이들이 정말 일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 중에서는 여전히 이때서부터 새벽에 아침 일찍 와서 지금의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여전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웁니다. 모든 무리들 그 가운데, 그 성전 뜰 가운데에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요까지만 한번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의 묘책을 조성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전했던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 그걸 한번 문제로 한번 삼아보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는 죄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죄 중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웬만한 이 경제적인 사범 이런 거에 대한 판단보다 정말 공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큰 교회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유명 인사들이 이 성적인 범죄를 법의 테두리에서 범한 죄를, 성적인 죄를 범하면 그 시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여전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간음에 대한 이 성적인 이 죄에 대한 것은 아주 옛날부터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왜 너무나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사건을 지금 대두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하면은 이 예수는 바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을 던지지 말고 단순히 용서해라. 왜? 예수님의 이제까지 가르침을 보면은 관대함, 특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 죄인들에 대한 그 관대함을 가르치던 사람이라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어떤 용서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모세 율법에 반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자들이 돌아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묘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뒷장으로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를 잡아넣기 위한, 예수를 백성들과 이간질시키기 위한 그런 묘책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신명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참 부합되는 게요, 신명기 16장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월절, 그리고 이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이 지금에 말하는 바로 7장에 말하는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 행사를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재판을 공평하게 하라. 이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7장에 그 말씀을, 그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공평하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너희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돼. 당시 이 모세가 율법을 할 때, 이때는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데 무조건 남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웬만하면 용서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5, 6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어떤 뭐 성적인 추행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는 거요, 아유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지나갔던 거 저 비일비재 맞습니다. 그러나요, 여자는 그렇게 당해도 얘기도 못해요. 왜? 그 책임이 여자한테 더 크게 들어오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더 컸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이상의, 여자는 그냥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사람들과 말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 아담의 선악과의 사건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그 공평의 법입니다. 둘 다 데려가라. 남자가 유부녀와 범하였으면은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데려와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또한 면책권이 있었어요. 만약에 성 안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처지가 됐는데도 그 죄를 함께 범했으면 이건 둘 다 가능한 죄고, 그래서 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산이나 외곽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여자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그들을 재판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참 오히려 거꾸로 됐죠. 그 남자는 있지 않은 오직 여자만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 당시에도요, 그냥 남자는 걸리면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워낙 제사 지내를 워낙 다 냈기 때문에, 요번에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다음 주에 소 한 마리 가져가서 제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편견, 공평하지 않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에 대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이 몸을 굽히사 이 땅에, 여기서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 뜻에는 거의 돌바닥입니다. 돌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뒤에 말씀, 그리고 이들이 모세의 율법으로 10계명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그 간음죄에 대한, 또 간음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에 얘기한 것처럼 증인이 있어야 되며, 또 범죄한 사람을 공평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땅에 쓰시고 있는데 그들이 뭐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따지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냐고. 예수요, 선생이요, 뭐라고 할 겁니까? 얘기 빨리 해보세요.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실 때요, 여기서 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이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 처음 그 돌판을 주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그 십계명을 쓰시고 주었다. 여기서의 친이라는 이 말이 여기 손가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에츠바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손가락 발가락을 이야기할 때 그 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모세한테 너희한테 준 그 계명, 간음에 대한 그 계명, 이 십계명을 준 이 율법을 준 진짜의 목적은 이걸로 너희를 판단하고 이걸 너를 죽이라고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너희를 비축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사실 오직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선도 악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실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접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 선이에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라도 나에게 이익을 가지면은 그냥 방관하고요. 이것이 괜찮은 일이지만 통용된 일이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극구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인간의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너희는 그렇게 외모로 너희의 입장에서만 선악과를 먹은 그 죄성으로만 판단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목적으로 이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을 통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의 죄임을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것을 7절에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너희 여기에 온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느냐? 사실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죠? 거짓 증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벌써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둘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내버려두고 힘없는 여자만 잡아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거짓 증언을 올가매기 위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똑같이 그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깨트렸잖아요.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적 하나님 앞에 가는 사건입니다. 그 가는 영적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산에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먼저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들이 심판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뒤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 그래 처음과 똑같은 규격으로 네가 네 손으로 돌판을 깎아오라고 합니다. 그 돌판을 깎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을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똑같이 먼저 주신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오는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굳은 마음에 너희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하리라.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결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너희 존재이지만 너희가 이 새 영을 받으면 너희가 정말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에 서게 되고 율례와 규례를 행하려는 그런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먼저의 법은 돌판에 기록됐으나 두 번째 주신 새 언약은 너희의 심히 너희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어 너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쓴 그 돌판에 기록된 그 율법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기록하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준 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 율법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중에 너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나 스스로 죄인인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는 없어요. 오히려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7절에 그 말하시고 8절에 몸을 굽혀 땅에 다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사실 10세기 때는 아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야,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기록했을 거야. 응? 계명 적어놓고 그 누구 이름 적고,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 보고서 돌로 못 치고 그냥 온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전반적이었습니다. 아니 뭐 머지않게요, 2000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석이 아주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설교된 주 내용이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정죄하지만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주됐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요, 왜 들을 수 있겠냐면요, 이 말씀이 두 번째 돌판에 정말 신비에 새긴 것처럼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기 마음에 새겨지면서 자기의 죄들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선하신 그분, 참이신 그분 앞에 섰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죄인임이 그냥 스스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그 올바른 양심이 살아나 버리면 그 양심이 가책에 생겨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7장에도 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하면, 그렇게 살아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가 깨달으리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자리에는, 그 가운데는 오직 그 여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여자를 가운데다 세운 거, 5절에, 그리고 이 9절에 가운데 세워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 심판하려고 세웠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가운데 세웠는데 그 안에 단 둘, 예수님과 여자, 죄인 둘만 남았습니다. 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단둘이 섰을 때 이 여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은 정말 그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느꼈지만 그것을 용서받았을까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커서,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가 아니라 오직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제3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앞에 서는 당사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가 발각되어 잡혀온 이 가늠한 여자이거나 가늠하다 도망간 남자이거나 그 둘 중에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구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정말 왜 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줬겠습니까? 그 성전 앞까지 끌고 오면서 그 많은 남자들이 그 연약한 여자 하나를 벌겨벗겨져 있는 옷만 간신히 걸쳐져 있는 그를 끌고 올 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 여자가 여기 새벽에 잡혔거든요.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 짓는 자리에서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 잡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여자는 사실 거의 이 정신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온전히 발가벗겨진 몸과 자기의 발가벗겨진 그 죄를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막 죽일 것처럼 막 정죄하고 너는 죽어야 돼, 야 돌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정죄를 수없이 몇백 마디를 듣고 왔던 이 여자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무도 그 정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 떠나갑니다. 왜?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거든요. 오직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뿐이었는데요. 그분이 놀라운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그 이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려고 이 주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하게 하려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진리의 빛이다. 너희가 내가 그 참빛이야. 내 이 빛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합니다. 나는 그 참빛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고 태초부터 같이 있었다. 나는 그 참빛이다. 이 빛을 통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고 결국 이 빛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예, 사마리아 여인 사건 이전에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 사마리아 이 여인 사건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가 왜 그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완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그 우상 숭배, 지금 말하면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 성전 안에서의 그 물러남이 아주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아수르에서 그 정책을 펼치는데, 특히 그 사마리아에 정말 그 자기 각지에서의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리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거기에 완전 지금 말하면 완전 호남 민족이 된 거예요. 완전 호남 민족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세겜 땅, 그 수가라고 하는 그 땅에는, 거기가 세겜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 그 수도였어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 말고는 더 번창한 곳이 바로 수가 세겜이었어요. 완전 혼탁하고 영적으로 예배적으로 망가졌고 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거룩성이 완전 망가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위로하시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마신 그 여인, 놀라운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예배할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너희가 이제까지 이들의 사마리안들에게 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만은 우리 조상들은 완전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완전 멸시하고 예배를 완전 망가뜨려 먹은 민족의 후손.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근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예배에 대한 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유대와 여기 사마리아가 아무 분간이 없다. 남자와 여자도 아무 분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세워준 거죠. 여기서도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죄에 대한 수치로 망가졌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할지라도 이 여인은 평생 그 이 죄에 대한 이 짐으로 이 어둠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는 그 사건을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씀 안에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안전뱅이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하신 분. 돌로, 아니 떡 한 덩이로 5병의 샷건으로 15,000명, 20,000명이 먹게 하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주님이 정죄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공의 외에는 사실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 옳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죄인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죄를 진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일 있고 6개월을 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난 내가 변했네. 내가 이제까지 가능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것을 내가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 일 안 하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몇 달 후에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돌에 맞고 가시관을 쓰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담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의 1장의 서두의 메시지의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말해, 네가 참 빛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많이 나는 세상의 떡이고 생명이 주고 나는 하나님께서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는 이런 말을 많이, 그거는 네 스스로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 증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10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참되신 아버지, 내 아버지는 참되시다. 내가 그 아버지께로 왔다. 그 참되신 아버지라는 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아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시고 선하시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사상입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자꾸 율법적으로 지금 증언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나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빛으로 온 것이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너는 육체를 따라 남자와 여자에 따라 이 사람의 평민인지 백성의 지도자인지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대제사장의 제사장인지 이런 직급에 따라 너희는 판단하지. 너희는 어린아이와 여자, 특히 과부는 더 멸시하지. 그러나 나는 공평하게 판단할 뿐이 아니라 나는 판단도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러 왔거든.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거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걸 압니다. 그 주님이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도 내 영혼이 내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그 2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우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세 전 아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던 그 자리로까지 이끌어가며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처음 계획을 세우셨던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신 그분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예 거슬러 버려서 우리를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있던 그 시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의 요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 먹은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의 당사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먹었느냐?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자기의 입장에서 하와를 정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내게 짝이라고 주신 이 여자가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좋게 만들는지 모르지만은 이 보암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한 열매를 이 뱀이 내게 먹게 따먹으라 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뭐 뱀도 그렇게 어떤 핑계를 댔겠죠. 인간은 범죄를 지문해서, 아니 모든 인간은 우리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사건에 탓을 남에게 돌리려 한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달고,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남을 판단할,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정말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에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며 그 자리에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앞에 얼마나 죄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직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그들에게 어떤 탓을 돌리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의 잘못과 나 자신이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은혜로우며 덕을 세우는 일인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힘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 이 말씀,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옵고 이 행복한 교회 이 자리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네,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하는 일들에와 앞으로의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요. 예, 교제 나누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